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인천 은현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도 있나? 대한민국에 뭐 한 6만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도 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도 있는가 말입니다.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소아세아 7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요. 진짜 칭찬 들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같은 이 7개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유형을 보면 교회가 다 똑같지 뭐 이래 생각하는데 다 틀려요. 그거 참 신비하지요. 에베소 교회 같은 데 보면 아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참고,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첫사랑도 없이 그냥 한다고, 말로만 형식만 남아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같은 곳은 그 칭찬받은 것이 아주 그 환난과 궁핍, 가난하고 배고픈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니까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죽도록 충성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같은 데 보면요, 뭐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그 안디바로 인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 교회가 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만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참 사업도 많이 합니다. 선교 사업, 구제 사업, 사회 봉사 사업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사랑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섬김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내도 있어서 나중에 처음보다 더 많이 일하는, 더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 아주 이세벨의 음행을 따른다고 아주 교회가 음탕해져 버렸어 그냥. 그래서 큰 환난 중에 던지겠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요, 20세기 때부터 보면 그래. 이혼한 사람 투성이고 아주 이혼 전담반 주례 목사도 있을 정도니 뭐 개판 5분 전이에요 이거. 윤리도 도덕도 다 없어지고 교회는 크다고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가니까 교회의 대접을,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도둑같이 올 테니까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 잃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 보면요, 아주 돈이 많아, 부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한지요, 신앙은 그만 미지근하게 돼버렸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아주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아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요, 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크고 화려하면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 은현교회의 기준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요, 이 서머나 동쪽 한 160km 지점에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이요, 로마 제국을 가다가 중간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서게 된 거예요. 뭐 우편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동방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거기는 뭐 포도 농사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경제권이 전부 유대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있지 자기네들에게 경제권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주 사마리아 수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아무 특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요, 부요하질 못합니다. 어려운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순 도망친 노예들이나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또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다가 보니 아주 어렵기가 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강력한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과 고통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무기였어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뭐 큰 교회들은 1년에도 예산이 수백억도 넘는데 뭐 수천억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배반한 교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작지만 큰 교회로 주님이 보셨다.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교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배신, 배반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돈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딱 배반하잖아요. 그런 배신자는 결국은 멸망하고야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화려하다고 해서가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말씀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겠다고 10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을 하니까 질병에도 몰아넣고 환난과 궁핍에도 몰아넣고 고통과 괴로움에도 몰아넣는다. 그래도 틀린 말 아닙니다. 참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요. 방금 전에도 구청 직원이 저 유리창에 와가지고 다 몇 사람이 마스크 썼냐, 몇 명의 애들이야 다 적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저 유리창으로 가만히 빼꼼 뒤돌아보고 계속 적어가고 있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벌금을 몇백만 원이라도 물리려고 가지고 눈이 밝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참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고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지 아니했고 세속화되지 아니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 이세벨 뿐만 아니라 발람 같은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으로, 오직 말씀으로 달려갔던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의 힘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라델비아 교회의 힘이었어요. 조금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면 우리나라도요 참 얼마나 동방예의지국이고 든든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2조 500년 역사 시대도 보면 그렇고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일본 앞잡이가 되고 또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또 다 공산 앞잡이가 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어. 그 중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사신 분들이 있어요. 송죽 같은 굳은 절개로 정말 칠전팔기의 믿음을 가지고 강철같이 강한 믿음, 철통 같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추풍낙엽으로 모두 그냥 세속화 문화를 쫓고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실정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힘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러더라고. 참, 지 유리한 쪽에 100년도 못 살 인생이 말입니다. 오직 한 길, 믿음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지. 배신 배반한 길은 결국은 그 가문이 딱 막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히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 틀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 다윗의 열쇠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룩하고 진실하게 된 그런 모습. 이사야 22장 20절서부터 보면요, 이 엘리야김 왕 이전에 왕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나라의 재산, 국고를 다 맡아서 관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주셨어요. 그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지만 크게 보시고 주님께서 좋은 것, 좋은 자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은 그런 교회는 다 멸망했는데 결국은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요, 다 지금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있던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 근데 흔적만 남아있지. 다 부서지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기를 원해야 되고,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자꾸 인간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구하고 따라다니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고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까? 섭섭해 하실까? 괴로워하실까?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 참 자녀들도 잘 두면요, 막 기쁨이 되고 진짜 다 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주님의 걱정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의 축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하고 비록 규모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순종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모습은 열린 천국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문이 닫힌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서클, 이 세상 우상 숭배하는 곳곳에도 얼마나 인파가 많이 몰리고 얼마나 인간적인 유형으로 그렇게 된 교회들 보면요, 세속화된 교회들 보면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환난, 고난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결함을 지키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0절에 말씀했어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때로는 견뎌야 합니다. 참으린 자, 견딜래 자, 인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어떠한 환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치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는 참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뭐 사교 클럽 활동 같이 그렇게 된 교회들도 많아요. 지식이 많고 정말 돈도 많고 권세 있는 자들도 많고 그런 교회도 많지만 규모도 작고 노예들과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이 사람들만 모인 교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은 말씀을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을 버리고 탐심을 물리치고 견고한 신앙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끝까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미국이 20년 동안 그거 쌍둥이 빌딩 그거 파괴돼 가지고 그거 아프가니스탄을 그렇게 쥐고 있었으면 좀 그까지 책임을 져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기니 대통령이 그냥 나 살려라 하고 저기 타지키스탄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도요 하나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요, 그 알카에다 무리들, 그러니까 회교도에서도 아주 극단주의자들이야. 그 사람들은요 자폭 테러를 하는데 누구도 못 당해. 그래서 미국에서 좀 나라를 든든히, 군사력도 든든히 새키고 든든히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알카에다 무리를 아주 쥐잡듯이 다 색출해내고 이렇게 나라를 든든히 세워놓고 철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299명이 들어가 계십니다. 딱 300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메일이 왔어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선교사들이 말도 해.
그리고 나라에 또 미국에서 너희들도 알카에다 모인 사람들 좀 데리고 와 해가지고 수백 명 끌고 왔잖아. 순회교들 사람들을. 한국에서도 그 매개 살려야 돼 이제. 그런 실정에 놓였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야 진짜 회교 중에서도 알카에다 같은 그런 극단주의자들에는 못 당하는구나. 미국도 못 당하는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코로나도 못 당하고 정부도 못 당하는 사람들.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요. 말씀 중심으로 생명을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당할 건가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작지만 가난하지만 비록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큰 믿음, 배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어려움이 오니까 결국은 뭐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도 뿔뿔이 다 도망가. 나중에 하나 남아있던 게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끝까지 쓰시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하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 가문이 복이 있고 그 자녀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현실에 크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천 은현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천 은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